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 CTS 조이 필리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를 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한 주를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한 주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CTS 조이 필리핀과 함께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종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좀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CTS 조이 필리핀 청취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열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열매라는 이슈를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12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명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식으로 열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이 열매는 일종의 결과이자 부담입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또 내년 한 해는 우리 2018년도 한 해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열매가 소망이 됩니다. 이 열매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당장 손에 들려있는 이제 결과이기도 하고 혹은 이 빈손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이 열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열매라는 것을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원칙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항상
심은 것보다 많이라는 이제 소망을 또 가지게 됩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이죠. 이제 잉여를 소망하게 하는 게 사실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의 열매는 나의 만족과 충분함에서 사실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 충분함을 넘어서는 기대로 이제 차 있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이제 이렇게 잉여적인 의미가 큽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한 것을 구하기보다 사실은 넘치는 걸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데, 일용할 양식, 하루 사용하기에 족한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가 멈추는 기도자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충분한 것보다 넘치는 걸 구하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고 나서야, 그 후에야 그것을 내가 다 차지할지, 혹은 저장을 할지, 혹은 나눌지, 그리고 뭐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닐지 등의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잉여를 기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씨를 심었을 때 이 농부는 그 뿌린 씨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열매를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즉 열매는 반드시 심겨진 본체다운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를 막 열심히 이제 캐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서 감자를 막 캐내요. 아, 그럼 저 사람이 그동안에 한 게 감자를 심은 거구나. 저 사람이 그 작업을 했던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의 결과, 본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의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가장 최적의 결과가 됩니다. 심겨진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속에 이 열매의 측면을 강하게 이제 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열매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본체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이란 이제 책을 잠깐 보면, 7장의 챕터를 살펴보면, 이 7장을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요. 비판하지 마라. 우리도 이런 설교 많이 듣죠. 많은 권고를 받습니다. 어떤 개체에 대한 판단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의 문맥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어떤 대상, 뭐 이제 열매라는 것을 본다면 그 본체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되겠죠. 이 나무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배우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비판 행위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할 때는 열매라는 결과로 그 본체를 판단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어가요. 재밌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한 마태복음 7장이 최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열매라는 것은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본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장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결과론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치 열매만 좋으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맺은 도둑질이라는 열매가 그를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의 말이 이제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 깊은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이라는 열매를
결과는 이제 그는 피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혹은 남모를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깊은 뜻을 존중하자.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물론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들의 수고 자체를 또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이렇듯 우리는 정직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다 과정을 포장하는 법을 사실 더 많이 배웁니다. 예, 맞아요. 사실은 존중해줘야 돼요. 과정을 좀 포장해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존중해줘야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진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오해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졌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믿질 않습니다. 제가 말이 적다라는 것을 이제 믿지 않아요. 이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고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또 이제 그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하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월요일이면은 전화기 꺼놓고 이제 어디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지내는 걸 참 좋아했었던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 지금은 이렇게 수다쟁이가 돼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곤 하세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본래 말 많은 사람 아니다. 나는 본래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강력하게 선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겠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면요. 난 그냥 말 많은 사람인 거예요. 네. 나는 본래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주 화를 내고 있다면 그냥 나는 화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우리는 아무리 과정을 포장하고 싶겠지만 그 결과가 우리를 결국 말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판단을, 나를 향한 그들의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걸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통해 본 열매가 있거든요. 나를 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우리를 보게 되겠죠. 성경은 명확한 조건과 함께 명확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넘쳐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요. 어떤 조건문의 언어가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문이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요즘 세상이 참 좋잖아요. 인터넷에서 성경 색인을 검색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싶기도 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알고 싶어서 색인을 좀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만큼 성경은 상당 부분 조건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한 조건과 그 결과. 대표적인 건 이런 것이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안 찾으면 못 찾아내겠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안 두드리면 안 열리겠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무 명확하죠. 과정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요.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좀 두렵지만 선포하기가 좀 두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좀 두렵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함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가끔 모호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아유, 하나님 사랑이 아니십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좀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스스로의 조심스러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간에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저 목사가 너무 그 과정이야 무시하고 혹시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오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과정이 악해도 혹시 선한 결과가 나오면 뭐 괜찮지 않겠는가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의 선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이 좀 부조리해서 지나치게 운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안 산 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어쩌면 그 사실은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냥 내가 잘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되겠죠.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는 결국 승리이며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열매의 위치에서 이것을 이제 열매의 위치에서 좀 거꾸로 과정 쪽을 향해서 나무 쪽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언어를 좀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그럴 만한 선한 과정과 행위가 있어요. 한편 좀 악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악의 과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매몰찬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 원리를 속이는 영에 의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것이다. 잦은 야식.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적극적이고 훨씬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잦은 야식, 폭식, 운동 안 함, 그로 인한 뱃살, 이제 그로 인한 살찜. 이게 이 결과 너무 명확하죠. 저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그 과정이 드러납니다. 이 결과에 대한 과정이 드러나죠. 조금 외람되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공회 제사장들이 그 사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못했다라고 말해요. 비난하려고 했는데 못했대요. 왜 못했을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을 거절하는, 그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비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병 나은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었대요. 그러자 결과가 어떤 결과? 할 말이 없었다. 비난을 못했다는 결과가 맺어져요. 자, 이 이야기를 열매 측면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비난을 못했다라는 게 열매예요. 그게 결과죠.
비난을 못했다는 결과. 그런데 그 과정, 그 나무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담대히 말함과 예수와 함께 있음과 그리고 삶의 증거가 있음. 이게 과정에서 있었어요. 그러자 세상이 비난을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설교자로서 그리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좀 조명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조명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공격도 있고, 물론 우리 안에 흠과 치부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떤 종류의 공격과 비난과 좀 세상의 문매를 좀 많이 맞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라는 것을 조명해 보는 거죠. 막 억울하기도 해요. 가끔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막 괜히 우리도 막 믿고 그럴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조명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이제 스스로에게 조명을 해볼 때 이런 조명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문매를 맞는다라는 결과, 왜 비난을 당한다라는 결과가 자꾸 나올까? 그 과정에서 짐작해 보는 거죠. 혹시 우리가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혹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조명해 보고 질문해 보는 거죠. 혹시 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열매가 가지가 나무에 덧붙여져 있으면 때를 따라 과실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 가지가 뭔가 좀 잘못된 걸까? 이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나무에 제대로 덧붙여져 있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도전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면서 삶을 좀 살면 어떨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열매는요, 결과를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겁니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들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이겠죠. 그들이 맺은 결과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태와 그들의 행한 방식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까요?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본문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건강한 과정, 건강한 반석, 건강한 결과,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평가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강절 둘째 주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이 필리핀 땅에 우리 한인 사회 속에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향하여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를 충성됨으로 사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샴페인을 터트린 건 좀 이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열매와 영생에 대한 비밀함들은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분량과 이 시절의 분량들을 우리가 충성됨으로 사는 것이,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한 결과를 위하여 선한 행위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주께서 원하심이 아닌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한 그 질문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는 것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맨 땅을 걷는 것과 무엇이 더 쉬울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지면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는 것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날마다 크리스찬으로서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캠퍼스를 가야 되고 맨 땅을 걷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걷는 게 사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한편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또 월요일이고 이제 이러면 직장에 가서 또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좀 고단합니다. 고단하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훗날 정말로 큰 열매를 맺을 거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주와 동행하며 살고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잘해야 할 텐데 라는 소망이 좋죠. 좋은데요.
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좀 혹시라도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하는 좀 거친 도전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야 될 텐데, 이번 주는 꼭 예배 가야 될 텐데 안 갔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내가 꼭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성경 봐야 될 텐데, 안 봤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거예요. 사실 크게 뭐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죠. 내가 지난주에는 성경도 못 읽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예, 소망은 좀 품으셨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더 이 대강절 시기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각 교회의 기회를 따라, 예배의 기회를 따라 새벽도 찾으시고 3일 저녁도 찾으시고 금요일도 찾으시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시며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예배하는 삶을, 이 메마른 땅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하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맡기자는 겁니다. 열매를 맡기고 신앙인으로서 나무를 심고 계속 가꾸어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자는 거죠. 아직 12월 안 끝났어요. 2017년 안 끝났단 말입니다. 이걸 걸어 나가야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제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마지막 졸업을 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뭐 단촐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되십시오.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말을 멋있게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실망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시면 지금 하는 그 수고와 지금 하는 그 고생과 지금 하는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훌륭한 목사님의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멋있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멋있게 찬양하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환호해도 그것은 도둑의 삶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지나치게 좀 결과론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결과가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결과를 밝히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주어진 삶에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CTF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한 주를 또 출발하실 때 이렇게 끝날에 있는 어떤 소망과 환상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주와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을 감격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한 이야기, 충격적으로 읽었던 한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는 과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책에 쓰여졌던 표현이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지옥을 안 가려는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 것인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한 긴장감으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 것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으셨겠죠? 기쁨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CTS 관계자 여러분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단번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의 말씀으로 귀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권고하며 열매를 묵상해 봅니다. 주님, 열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이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응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주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할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이어서 축복 기도해드림으로 우리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는 귀 기울임을 드리며 더불어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한 주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건물도 서고 배도 부르고 누군가는 기뻐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주님의 것이오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도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 바쳐진 것이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데 구별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귀한 손길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나 또한 주님께 바쳐진 삶, 주님께 바쳐진 예배자들, 주님께 바쳐진 크리스찬들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어떤 권과 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대강절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음성을 들으며 한 주를 출발하는 우리 CTS 조이 필리핀과 또한 우리 필리핀 땅에 머무는 이 땅에서 귀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활력이 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오직 한 이름이 되시며 또 모든 것 가운데 승리의 소망을 알게 하신 십자가에서 승리의 소망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나무를 키워나가며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필리핀 땅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